하겠습니다. 먼저 넓은 데를 혹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지요. 어디 든지 태양빛에 양빛에 동하로다. 도로 예쁜 도시는 나절개가 있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주님 이름에 모두 무릎 꿇고 나의 거룩하신 주님 엎드려 절하세 제도하신 주님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리다가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없애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한번에 역사해 주시는 지금의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주여 내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가 삼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감사하는 뜻이 넘치는 이 시간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 보내주시는 무엇을 주소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주시니까 한량 없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스리고만 하고 감사하는 것이시나 감사해 주시는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내가 너무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세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자가 넘치어서 아버지 성령께서 성화의 상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침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셀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또한 시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야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해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아버지 5분의 선교사님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하는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를 만든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2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입니까? 빵 하나 있고 또 수프 하나 있고 백발에 성성한 노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흑백 사진을 보고 유화로 그린 실제 사진입니다. 이제 이건 유화로 그린 거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것은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에릭 엔스 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진짜 노인이에요. 백발의 성성하고 몹시 지쳐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려고 사진관에 들어왔는데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습니다. 이제 몹시 시장했던지 미안하지만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제 사진관 주인이 이제 빵과 수프를 조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소박한 빵과 수프를 앞에 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사진사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이게 몸에 전율을 느꼈대요.
저 작은 것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그 노인이 아주 큰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앤스트롬 씨는 그 노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누굽니까? 이 사람은 사진사잖아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흑백사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흑백사진을 보고 앤스트롬 씨의 딸 로다 앤스트롬 나이버그가 이제 화가 있는가 봐요. 큰 감동을 받아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유화로 그렸어요. 이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 드리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 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의 작은 은혜도 어떻게? 감사 기도하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보다도 걱정, 의심, 염려거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내 삶에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각자 이런저런 걱정, 염려거리로 가르쳐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아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해지니까 걱정, 근심, 염려거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거 쉽게 풀어보면 이제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왜 대답이 없어? 그러시잖아요. 보통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걱정, 근심, 염려거리로 인하여 자, 따라서요. 감사합니다. 아니, 걱정, 근심, 염려를 왜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문제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누구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로 먼저 감사하래요. 예를 들어서 몸에 이제 심한 질병이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보다도 먼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이 병을 인하여 자 시작 좀 크게 하나님 저의 이 병을 인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해되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해 잘 되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삶의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없애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보다 그것 자체를 가지고 감사할 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병 치유해 주세요. 이 뭐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먼저
하나님 이 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질병 걸리는 것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결국은 큰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가? 하나님은 감사 기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되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지켜주신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평강,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평강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평강의 원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 샬롬 한번 따라해서 샬롬을 번역한 게 헬라 에이레네. 근데 이제 샬롬 에이레네는 무슨 뜻인가?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 평화, 복지, 번영,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웰빙, 형통, 완전, 완성,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선, 좋은 것, 구원까지 다 포함되는 게 샬롬이고 에이레네예요. 즉 샬롬, 에이레네,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은혜와 복이 이 평강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이게 편지를 할 때 인사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나. 이게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꽁꽁 이렇게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쫙 들어와서 처음 하시는 복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서 완벽한 보호하는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최상의 행복 상태가 평강이에요. 아멘? 감사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쫙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걱정, 의심,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그거 보고 타장 같은 문제를 보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돼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이 이것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밀물처럼 내 안에 쫙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순간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걱정, 근심, 문제 속에 깊게 빠져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행동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쫙 내 안에 들어오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대요. 자, 이런 복된 상태를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 기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되니까 일단 우리 영혼과 마음이 잘되게 되고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고난, 문제, 재앙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 생각이 아니래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에이레네,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과 번영을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에이레네, 샬롬, 소망을 가져오게 하는 게 감사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강구 기도보다도 더 확실하게 샬롬, 평화, 번영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감사 기도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쫙 사라지듯이 감사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빛처럼 내 안에 쫙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걱정, 근심, 염려의 어둠을 쫙 물러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또한 감사 기도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은 무엇을 끌어당깁니까? 쇠를 촉촉촉촉 끌어당기지요. 감사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감사거리가 와요. 그죠? 감사하면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더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니까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참 믿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대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총리 셋을 두어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인데 왕이 보니까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제1의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를 시기한 총리와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계략을 꾸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건덕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요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총리와 교관들이 막 가문이설로 왕을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불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자,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잖아요. 왕인 자기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죽이겠다. 막 자기가 신 같으니까 설득당한 거예요. 자, 총리 셋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정확하게 알죠. 자,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금령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근데 자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발각될까 염려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감사 기도했다 그러지 아니했다.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1층도 아니야. 위층. 그럼 창문도까지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고 그럼 사람들이 보려고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알아요. 나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 그러면 열고 기도하면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금방 알죠. 그것도 하루 한 번 살짝 기도하고 온 게 아니라 진하게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하루에 몇 번 했어요? 3번. 그건 나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놈들이 이에 죽이려고 그랬구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이 다니엘을 살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살릴 방법이 없고 막 신하들 와서 왕이 찍혔으면 뭐 바꿀 수 없습니다. 던져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대제국의 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오락도 즐기지 않고 밤새도록 이렇게 있는 것. 새벽녘에 가서 이제 사자굴에 쫓아갑니다. 왕.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배고픈 사자들의 목을 그냥 한 번도 이렇게 못하게 탁 봉해가지고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총리 2명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식들까지 다 어디에? 사자굴에 탁 던지는데, 위에서 던지는데 그들이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 팍 해갖고 뼈까지 다 부셔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데, 왕이 보니까 대제국의 왕도보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다니엘서 6장 26, 27절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권하여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쫙 그 대제국에 쫙 걸쳐서 지금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그 이후 이제 다니엘의 삶이 이제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역사를 보면 바벨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벳사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금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갖고 술 먹다가 그냥 그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벳사살 왕. 그 다음에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 만에 귀환하는 칙령을 내린 게 바사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때까지 대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뭐예요? 사랑을 받고 형통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뭐 됐어요?
감사하였다라 그랬잖아요.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누가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경험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때 다니엘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다니엘로 통일하네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시잖아요.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종남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충북 괴산에 있는 50가구 정도 모여 살고 있는 아주 시골 농촌계 추상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제 그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딸에 대한 간증. 그분의 간증인데 저는 시골교회에서 아이들을 제자로 삼는 사역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택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시골교회인데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제 목사님의 사택에 와서 놀고 밥 먹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목사님의 사택은 추산보육원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집이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목사님 간증이 7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태우고 오던 차가 언덕에서 굴렀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행히도 4명은 다치지 않고 차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근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아. 저의 딸 성은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덕 밑을 보니까 굴러떨어진 차 옆에 중학교 그때 2학년인데 제 딸 성은이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성은아 괜찮아 물어보니 아빠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급히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니까 여기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빨리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로 가면 늦을 것 같다고 그래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면서 물어보니까 의사에게 얘 죽을 수도 있어요? 하니까 의사가 사망할 확률이 60%라고 하였습니다. 응급차를 따라가는데 이제 제 마음은 무너졌고 저는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시골교회 와서 영혼을 살려고 그러고 아이들을 살려고 그러고 좀 최선을 시골교회에서 다하고 있는데 왜 제 딸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저를 대신 다치게 하시지 왜 제 딸입니까? 5명 중에 4명은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딸 성은이의 골반이 여러 군데가 부셔졌고 골절되었고 그 골절된 뼈가 장기를 이렇게 찌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기가 파열되었고 파열된 장기 여러 곳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도 처참해 지금도 차마 그 모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 성은이가 했던 말이 저를 울게 하였습니다. 굴러떨어진 차 옆에 엎어져 있을 때 너무 아파서도 물어보는 말이 근데 아빠 다른 언니 오빠들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인 저희 부부만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딸도 목회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긴급 수술할 때 이 말이 생각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그때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밤새도록 수술을 하고 아침에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장 좋은 상태를 보여주는데도 온몸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붕대 갚여 있고. 그때부터 병원 생활 몇 달을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인 딸 성은이가 어느 날 통곡하면서 온망에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야 하는 것이냐.
잘 참던 아이가 울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느냐. 뭐 아빠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병실 밖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깨달음을 주어서 목사님이 다시 병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성은아, 오늘부터 감사할 일을 찾아봐. 감사할 일을 찾아봐. 다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요거 손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그 핸드폰이 카톡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일기를 써봐.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써는 이게 귀에 귓속말로 네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줄게. 강아지를 엄청 좋아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표정이 싹 달라지더니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감사 내용을 그때부터 적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에 감사일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딸이 쓴 거. 주님,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재활을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벌써 지나 이렇게 수술도 다 잘된 모습으로 다 낫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도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이 계속되는데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고 이런 감사가 아이를 훨씬 완전하게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난 후에 5번의 수술을 하여서 딸 성은이가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기 배에 많은 흉터들을 보고 울면서 엄마에게 엄마 결혼하여 남편이 이 흉터들을 보면 어떻게 해? 나중에 그건 남편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은아,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 이처럼 너의 그 흉터는 너를 힘들게 한 일이 아니라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흔적이야. 흔적이야. 너는 이 흉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지금 딸 성은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한동대인지 포항대인지 그쪽에 다니는 것 같은데 딸 성은이는 나중에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왔더라고요. 와서 딸 성은이가 이제 올라와서 한 찬양을 했는데 참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우리 생각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배에 그냥 많은 흉터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도 아빠 말을 듣고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아빠의 말을 따라서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찾았어요.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를 받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 이게 다니엘 그 기도의 감정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입양된 그 내비게이션 만든 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양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동남아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막 우리 아들이 나 동남아 여행 시켜줘서 우리 아들 너무너무 감사해. 이걸 듣고 그분이 깨닫는 게 저희 한부모가 나에게 베푼 은혜는 100이라면 나는 1도 안 했는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감사하신대요. 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너무 기뻐하고 우리에게 더 감사하네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감사할 때 그 성은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 기도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내 안에 오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범사에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 주고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소원은 범사에 감사해요. 왜? 주고 싶어서.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 걸 인정하고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니엘의 감사를 보았는데 여기서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감사기도 했죠. 어떻게 했냐?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기도는 이제 완전히 오토매틱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어요. 삶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 기도를 해야지 한 게 아니라 평소에 하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오토매틱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었기 때문에 뭐 죽으면 죽으라 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해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걱정, 문시, 염려거리 중에 그것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인정하고 선함과 유익함을 인정할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나도 영어 회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어 회화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다. 툭 치면 I am sorry.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툭 치면 I am sorry. thank you. 이건 저도 툭 치면 나오지만 다른 건 안 나오잖아요. The balls in your court. 이건 제가 대학교 때 하도 1000번인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결정은 너에게. 볼이 네 코트에 있으니까 네가 결정해라. 네. 하도 하니까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회화도 그렇게 해야 되듯이 감사도 툭 치면 할렐루야 아멘. 지나가는 차가 물베라가 탁 치면 이게 아니고 탁 치면 뭐가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나를 치어서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거기서 감사할 것 찾으면 엄청 많아요. 일단 물배를 딱 쳤는데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어보기 시작. 내가 저 차에 죽을 수도 있지만 물벼락 겨우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저이씨 가다 뒤집어져라 이러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내 안에 그분을 계속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셔서 내 삶을 지금 다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100번 감사한대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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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습관이 되고 오토매틱이 돼요. 그래 여러분 샤워하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감사하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죠? 화장실에 가서 뭐 이게 입도 닦고 세수도 하고 뭐 이게 가만히 세워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화장실에서도 감사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가 그냥 내 인격이 됐을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날고 나신 주 감사 믿음을 가지고 입니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신 향기로 멈추네 감사 외로운 마음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
아버지,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도 걱정, 근심,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그대로 내놓고 감사 기도하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그 평강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작은 일에 감사 훈련함으로 드디어 감사가 내 인격이 되고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